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요,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47분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2부 때에는요. 네, 지금 12시 1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죠? 아멘. 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귀한 요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지만 항상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위기는 영적 무감각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은 우리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외에,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이대로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 무감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 무감각에 빠진 그 당시에 그의 삶의 상황은 가장 풍요로웠을 때입니다. 이 요나서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배에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바다에서 물고기가 집어삼키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가 뱉음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내가 여러 가지는 다 믿는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만한 크기의 물고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서 생존을 했다? 나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서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나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며 또한 동시에 요나가 겪었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삶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유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요나서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랐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전심을 다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게 하셔서 물에 젖어 있는 그 제물을 오직 엘리야의 제사만 불타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리게 하는 영적 부흥을 이끌어낸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이스라엘 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며 선지자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대원이죠. 신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학교입니다.
기도와 말씀 위에서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듯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폭풍과 같이 짧고 굵게 역사했다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굵으면서도 긴 세월 동안 약 4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유지를 따라서 선지자 학교를 왕성하게 부흥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선지 생도들은, 그 목회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나라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 사람의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선지자가 엘리사와 엘리야의 선지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졸업을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요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심을 위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됨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주 강조하면서 너는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온전히 잘 살아나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강력한 명령형 동사가 두 번이 반복되고 또 마지막에 너는 외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부르시고 사명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는 엘리사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며 비록 악한 왕이지만 이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찾아가서 왕에게 직접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영토를 늘렸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 가게 되면 영토가 확장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여로보암을 축복하게 하셨고, 요나 선지자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 여로보암을 축복한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선포, 선지자의 예언이 그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않았던 엄청난 재산과 강대함과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국이 되어가는 모습을 친히 목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될 때에,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분명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을 축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무감감은 심지어 선지자 요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게 됩니다. 선지자와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져야 하고 더욱더 강성해져야 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 북쪽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그 잔인한 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힘을 키우게 됩니다. 원래 태생 자체가, 그리고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난폭하고 아주 잔인한 문화를 갖고 있던 아수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일반 백성들이야 깨닫지 못하지만 선지자인 요나는 저렇게 악한 나라가, 저렇게 잔인하고 무도하고 부도덕적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수르는 그 영향력을 끼치며 남쪽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람들을 가둔다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제 코앞으로 닥친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요나야, 지금 즉시 일어나서 너는 가라. 그리고 외쳐라. 너희의 그 악행이, 너희의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 미쳤으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 우리만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런 잔인한 나라, 저런 나라는 없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 영역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의 기도 리스트에는 내 나라와 내 민족, 나만을 위한 기도 리스트로 가득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쥐어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것을 영적인 무감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한 가지를 고발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봅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요, 어떤 침대라고 말해요?
상아로 만든 침대입니다. 최고급 침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와야 되는 고급 침대입니다. 아주 불꽃처럼 유행이 됩니다.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상하 침대에서 자는 것을 자랑을 하고 나도 그 침대를 구입해야겠구나 라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이며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실현되기를 원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요나 선지자도 그 외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는 이 말에는 단순하게 요나가 배에 삭을 지불하고 그냥 그 배에 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배의 삭을 지불했다라고 할 때는 이 요나가 재물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요나는 재물 자체로 인해서 영적인 무감각을 아주 깊이 처절하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는지 그 배의 삭을 지불하는 가운데 돈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3절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밝히고 있는데요,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정확하게 그 장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거봐, 이거 하나님도 어쩌면 인정해 주실지 몰라. 나는 도저히 아수르에서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거든. 난 도저히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할 수 없거든. 그래,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거야 라고 여기게 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상황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해석을 가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 주의 몸과 주의 피로 거룩하게 된 내가, 의롭게 된 내가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며 매 순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는 이 요나는 그저 핑곗거리를 삼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배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게 되죠. 우리 함께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배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제가 핵심적인 내용 2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목사님 아닙니다, 빨리 끝내주셔야 합니다 했으면 제가 5기로라도 더 길게 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좀 앞에서 함께 찬양으로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는데 거의 배가 깨질 만큼 폭풍을 보내십니다. 이게 심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의 배가, 내 가정이, 내 사업터가, 내 일터가 깨어질 만큼 고생스럽고 그 풍랑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의 흔드시는 그 과정은, 그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이 깊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나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깊은 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무감각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소리치고 땅이 진동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가질 힘도 없고 관심도 갖지 못합니다. 그저 나만 불쌍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처량하고 나만 위로받아야 되고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 좀 살려주지 않나.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서 힘을 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형편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배가 그토록 흔들리고 깨질 정도로 흔들리지만 그는 깊은 잠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잠은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오는 잠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도저히 소망 없는 상태에 놓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를 누가 살리십니까? 누가 살아나게 하십니까? 누가 깨워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 우주를 향한 저주를 몸소 받아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주님이 대신 그 삶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은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물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코 땅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며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참여하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나의 실패가, 요나의 실수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나니. 선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다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 주시옵소서.